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뭐 이렇게 주제를 놓고 네. 사진들 비교하거나 그렇죠. 극명한 체험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사진 그렇죠. 같은 거. 대표적으로. 네. 네. 우리 인생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면 정아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극적인 비포, 애프터 어떤 거라고 꼽을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원래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네.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네.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만날 분이 네.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이죠. 어떤 분일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2003년 젊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산장 미팅이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임성원. 브라운관을 통해서 사랑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준 그녀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꿈인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연기 활동을 펼쳐가지만 작품 속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순식간에 얻었던 인기와 명예가 사라지고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순간, 흔들리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연예인 합창단.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게 된 그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하나님의 딸 임성원. 그녀와의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도 정말 또 많은 여성들에게 질투도 얻었던 배우 임성원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아니, 두 분이 워낙 친한 또 친구잖아요. 얼마 네. 전에 뭐 방송에서 친구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인사 좀 하세요, 친구끼리. 저는 이렇게 자주 봐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봐서 반가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오늘도 네. 많은 남성들을 설레게 또 이렇게 야. 딱 예쁘게 아름다운 아. 모습으로 또 우리 새롭게 네. 하소서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 어떻게 방송 임하실지 시청자들에게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토크에 나온 게 정말 좀 떨려요. 특히나 네. 이렇게 CBS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니까 더 긴장이 좀 되는데요. 네. 편안하게 정아 씨 믿고 네, 네. 네, 이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머 내가 좋아했던 저 임성원이라는 배우가 하나님을 믿었어? 하고 또 그렇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게 간증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출연하신 건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시간이 길지 않은데 짧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꺼내는 자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우선 이제 성원 씨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이야기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대중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맞아요. 국민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공주 이렇게 그렇죠. 그냥 누구야 저 사람? 혜성처럼 네, 나타나. 맞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때가 몇 년도에 어떤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신 거죠? 네, 제가 2002년 겨울에 월드컵. 네, 때군요. 월드컵이 막 지나가면서 네. 산장 미팅 장미전쟁이라는 KBS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네. 이 예능에 대해서 섭외를 받았을 때 예능인데 서바이벌이고 미팅인데 그렇죠. 탈락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서바이벌 그러면은 이 출연이 내가 누군가한테 선택받지 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한 번에 그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끝까지 살아남아서 네, 진짜. 그 프로그램이 나오자마자 정말 말씀하셨듯이 스타덤에 딱 올랐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일단 인기를 그렇게 얻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도 예상하지 못했고 못했는데. 예.
그리고 그 인기가 사실 저로서는 실감나기보다는 좀 어리벙벙했었어요. 그렇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서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알아보시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제가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인데 오히려 조금 더 그래요. 제약 같은 걸 의기소침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조금 오히려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연예인들과 함께 미팅하는 걸로 그렇죠. 설정이 돼서 네, 맞아요. 이제 계속 선택이 돼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였는데 계속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놀랬지만 그런 주변에 변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안이 벙벙하다고 그렇죠. 할까? 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기 공부를 하고 레슨도 받으면서 이제 어떤 그냥 캐릭터 뭐 이런 배우 훈련만 해온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기, 스타덤 이런 단어는 그냥 생각하지 아직은 좀 못했던 낯설었군요, 당시에. 단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내가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정말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어리둥절한 상태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연기자가 꿈이셨는데 그럼 그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신 거예요? 일단 뭐 워낙 드라마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었고요. 네. 따라도 잘하고. 네, 그리고 또 어릴 때도 어른들 앞에 또 서는 거를 좀 어릴 때부터. 꺼리낌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본인이 나한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남들한테 주목받고 뭐 이런 거 내가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이렇게 연말에 가족 동반 모임 같은 거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이제 5-6살 꼬맹인데 네. 약간 이렇게 스테이지처럼 조금 단이 있는 네. 곳에 네, 네. 올라가서 춤도 추고 한쪽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이렇게 야. 흥도 이렇게 나게 뭐 야. 박수 쳐주면 그런 내가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했던 게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장기자랑 하는 것도 야. 이렇게 어떤 걸 짜는 것도 재밌었고 또 가족들이랑 어디를 다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카메라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쭉 그런 꿈이 이제 이루어지죠. 모여져서 쭉 온 거네요, 성장하면서. 네, 이게 그랬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 건 정말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굉장히 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런 끼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네. 지금 보시면 꿈을 이뤘단 말이에요. 꿈을 이루고 지금 배우 생활을 쭉 하고 계신데 네. 내가 배우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에게. 네. 정아 씨도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네. 기억이 나죠. 저도 뭐 정말 제 또래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때 정아 씨가 논스톱 할 때 네네. 네, 그 논스톱을 이겨보고자 만들어졌던 타 프로그램에 이제 청춘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네. 20살이라는 드라마서부터 네. 뭐 들꽃, 연개소문, 하얀 거탑, 하얀 거 다. 네. 그리고 최근에 청담동 스캔들, 네. 송곳,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네. 최근에 다, 하신 다 작품까지. 감동받고. 그렇구나. 하나하나 다 애착이 가시는군요. 어. 네.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2002년, 3년에 주목을 받으면서 14년 차 배우세요. 벌써. 네. 이 정도면 중견 배우죠? 그렇죠. 내가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얘기해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원 씨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요. 전도를 친구가요. 네. 고등학교 때 동네 친구가 네. 저를 전도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럼 처음 네. 교회를 나가는 건 고등학교 때. 사실 아주 처음이라고 따지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가 항상 제 주변에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나 봐.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이제 가깝게 이제 정말 절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갔던 교회가 이제 제 의식 속으로 들어온 건 고등학교 네, 때.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랬는데도 이제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저를 교회로 전도를 했는데
친구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친구 보러 가고 네. 예. 하나님, 난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냥 고등학교 때. 막 말씀도 그냥 우리 글로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안 읽혀지는지. 그리고 예배 같이 있는데 어찌나 그렇게 졸린지. 공감합니다. 네. 다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가 막 정말 저를 막 한동안은 데뷔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데뷔 전까지는 거의 주일마다 전화를 해서 모닝콜을 해주면서 네. 저를 깨워서 야. 교회를 나오게끔 해줬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때 당시에 일을 같이 이제 보던 실장님께서 교회는 안 다니지? 교회 일하면 일요일에는 교회 가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어이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는 있었는데 네, 일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그냥 또 네,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 네, 네.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 하는 생각에 그런 거를 따라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활동하면서는 이제 예배도 멀어지고. 그나마 오히려 네. 친구랑 가던 어떤- 교회도 안 나가게 됐고. 그랬었죠. 네, 친구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와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는 이제 연락을 전화로 계속 연락을 해주고 그러던 중에 이제 활동을 이제 너무나 바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평일 저녁에 정말 친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발길이 교회로 가서 그냥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 24살, 4살. 그럼 활동을 한참 하고 있을 한참 때죠. 하고 있을 네. 때였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진짜 예배 중에 통성기도나 막 이런 부분들도 저는 낯설고 조금 경계가 들고 그랬었는데, 그날 평일 밤에 이제 철야기도 같은 모임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막 기도 소리, 울부짖음 막 하는 소리들이 그날따라 너무 편안한 거예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일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던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감정을 쓰는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기분이 막 들쑥날쑥해지기도 하고 또 바쁜 게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도 또 조금 힘들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또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조금 쉼이 필요한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끌리듯이 교회를 밤에 이제 네. 일이 끝난 다음에 가서 네, 자연스럽게. 네. 편안하게 있다가 집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그럼 그날의 그 경험이 본인에게 다시 신앙의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갔었는데 정말 그냥 이끌림에 의해서 가게 됐고 좀 편안함을 교회에서 처음 느끼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편안함을 한번 느끼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된 시기가 언제였을지 궁금해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이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하고 네.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오질 않으니까 예. 이해하는 폭은 또 좁은 거예요. 네. 얇고. 그래서 좀 알고 싶다 하던 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네, 성경 공부를 이제 이성미 지사님께서 네, 이끌어주시는 어떤 이제 모임 안에서 네. 네,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합창단을 하면서 네, 정말 또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만난 계기가 되었죠.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이 교회의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이면서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한 대로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달라진 게 있다면 스스로 봤을 때 예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생각과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되게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고 또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다 이뤄내고 싶고 그걸 제가 다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막연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를 이제 만나고 나니까 주변이 보여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네. 예, 나누고 싶고 예.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나 주변 가족들의 평가나 네.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걸 아세요? 그거는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유흥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보다는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저한테 가깝게 다가와 주시고 이제 그런 나눔이 더 많아진 거죠.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막 좋아하거나 이런 타입도 아닌데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다니면 그런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갔을 어울리게 수도 되죠.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배우라는 게 이게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거잖아요. 주변에 도움도 필요하고 매니저도 있어야 하고 메이크업 헤어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호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걸 왜 이렇게 하지? 그걸 되게 좀 약간 불평과 이기심이 되게 많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또 돌아보다 보니 내가 정말 감사했던 거였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고백하지 않았구나. 내가 참 이기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돌아본다는 것이 정말 뭔가를 하나를 더 배려하게 되고 뭔가를 더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낮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있었거든요. 성호 씨도 좀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물론 정아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내가 정말 현장 안에서의 이렇게 정말 스태프분들도 못 살피고 그랬었던 이전에 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들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네. 제가 혼자서 읽을 수는 절대 없는 이 모든 작업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이 모든 공동 작업들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시간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느껴지게 됐던 거죠.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이거 뭐 꽃이네 이랬던 게 어느 날 맞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맞아요. 이렇게 새로울 수 있고 이러면 정말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면 정말 그때부터 모든 만물이 다 달라지는 건데 네. 그런 사랑을 막 내가 받고 체험하다 보면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릴 수 없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이 사랑을 내가 느끼는 행복을 누군가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전도하게 되고 나도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성원 씨에게는 가장 지금 마음속에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가족 중에서 믿음의 1세대예요. 네. 1대 신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이제 친구를 통해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가족들은 왜 교회 다녀? 왜 예배는 가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차라리 쉬어 그 시간에 일이 쉴 때는 쉬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네. 정도로 좀 그리고 아버지는 또 술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아버지는 술잔을 앞에다 놓고 나는 주님과 산다고 이렇게도 막 저를 놀리시더라고. 네. 막 말씀하시고 네.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이제 얼른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가족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한 삶을 제대로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싶고 항상 마음이 그렇죠. 쓰이는 부분이 이제 저희 가족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행복한 일이 한 번 있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빨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네. 좋겠다 네. 했는데 때마침 작년 성탄절에 네.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에 특송을 하러 가는 이제 저희 합창단과 함께 특송을 하러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냥 노래를 부르러 간다, 예. 합창을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였는데 그렇죠. 네. 교회에서. 네. 네. 그 자리에 저희 가족이 정말 빠짐없이 다 모여서 이야. 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처음이겠네요. 기적 같은 일이 처음 있었어요. 성탄절 때. 정말 네. 본인에게는 굉장히 물론 의미가 있고 막 그분들이 네. 자원해서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한 가족이 그렇죠.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어. 예배 드리는 내내 정말 살짝 제가 이제 그 특송하는 팀들하고 함께 있어서 자리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습들을 계속 살피게 되면서 듣고 계시는 모습에 그냥 막 참 그 감정 주체가 안 자체만으로도. 됐었어요. 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뭐라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네. 이제 이렇게 성도분들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터지시잖아요. 네. 아멘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왜 아멘을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어느 때 이제 하는 거냐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아멘의 의미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런 대화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이런 대화를 아버지랑 나누다니 그러니까 너무 그 가슴이 자체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멘에 아멘을 대한 언제 하는 이야기를 거냐? 하고 아멘이 뭐냐? 왜 그렇죠. 아멘을 하냐?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다 또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다음에는 네. 그런 타이밍에 하는 걸 알았으니 그렇게 해야겠다고. 이야.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아직까지는 다시 예배를 또 이렇게 모실 기회가 성탄절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문을 여셨으니까 분명히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네. 또 네. 그러한 이끌림들을 계속 주실 것 같은데 계속 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겠어요. 그럼요. 열심히 기도하겠죠. 이렇게 이제 가족뿐 아니라 주변에 이제 동료 연예인들이나 같이 또 옛날부터 알던 친구들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진짜 일단 활동하면서 네. 이제 다시 작업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할 적에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아니까 그렇죠. 네, 기도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더 쓰여야 네. 저희 함께 연기하는 뭐 동료라든지 후배라든지 선배라든지 그런 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싶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렇죠. 보다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또 해주고 싶으시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나의 삶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나누고 싶다면 어떤 부분들을 성원 좀 씨가 나누고 경험을 싶으세요? 한번 해봤으니까. 네. 글쎄요, 같이 너 크리스찬이구나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은 근데 나도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네. 하시면 기도가 더 절박해지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혹시 좋아하시는 배우나 가수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뭐 선물도 주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기도해달라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후원이고 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연예인 합창단 이제 저희 합창단 이름이 X29이에요. 네. 이제 X가 성경으로는 사도행전인데 이제 원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엔터테이너로서 29장을 또 새롭게 써 나가자라는 네.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또 그 안에
A는 액터, 액트리스, C는 코미디언, T는 탤런트, 그리고 S는 싱어. 이렇게 모든 또 그러네요. 예, 엔터테이너들이 모이는 이렇게 좋은 또 모임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나누는데 사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저랑 이제 동료분들이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또 이제 같이 찬양을 하니까 더욱 그 합창단 연습하러 가는 그 길이 은혜가 되고 또 예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거기 공동체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힘들 때 그곳에서 참 많은 힘을 얻으셨겠어요. 네, 정말 매주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합창단을 한 지가 5년 됐는데 네. 정말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매일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무송 단장님이 네. 이제 주축으로 되어 계시는데 이무송 단장님께서도 계속 성경 말씀 아침마다 보내주시고 네. 또 저희 또 다른 동료분들이 묵상 또 말씀 보내주시고 네. 계속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니까 정말 이제 그 합창단의 애착이 더 크고 참 지금까지 그 여러 개성 뚜렷한 네, 연예인들이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자체도 은혜인 성원 것 씨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네요. 곳이었네요. 아니, 네. 하나님께서 참 성원 씨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주변에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부터 시작해서 늘 교회와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최근에 교회 오빠의 연애 큐티라는 또 기독교 웹드라마를 하셨어요. 네. 이게 이 배우들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네. 그냥 일반 드라마를 하는 것과 정말 종교적인 색깔을 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를 직접적으로 연기하는 거는 네.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게 이야기 자체는 우리 지금 저희 청년 세대의 네. 그 신앙적인 고민과 삶을 이렇게 비추어보는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보기 쉽게 네. 만들어진 네. 로맨틱 코미디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극중 안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또 연애를 하면서 충돌하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의 네, 삶의 이야기죠, 그렸습니다. 그냥. 네. 그런 캐릭터를. 근데 그게 아주 연기하셨구나. 뭐 반응이 좋아서 상도 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네. 웹드라마상도 받았고요. 그 종교 부분이 네. 아니라 일반 일반 웹에서 부분을 통틀어서 웹드라마로 네. 상을 받고 저도 웹드라마 연기상을 또 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받게 되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더 큰 상들을 주시네요. 아니 이렇게 정말 그 재능을 나눈다는 것도 참 복된데 우리 성원 씨가 굉장히 그 나눔을 적극적으로 해오셨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정아 씨나 목사님. 우리 뭐 많이 정아 섬기실 씨는 뭐 것인데. 정말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성원 씨도 너무너무 나눔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일을 해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무료 급식소에서 아침 배식을 하고 있는 배식 봉사를 네. 이제 꾸준히 하고 네. 있어요. 이제 경기도 성남권에 이제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무료 급식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던 그 공간에서 저희 한 이제 4년 저는 이제 한 4년 된 것 네. 같아요. 이제 저희 모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였던 모임인데 이제 조금 팀이 되어서 네.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 봉사활동하는 그 공간이 사랑마루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사랑마루에 이 마루를 본따서 그리고 마루 애몽이라고 해가지고요. 마루 애몽. 네, 네. 사랑 꿈을 또 같이 전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마루애몽이라는 이제 팀의 일원으로 봉사팀의 일원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하는 데 나가서 이제 급식하는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베이비박스에 또 가셔서 아이들을 만나셨다고요. 아, 네. 그 서울에 이제 난곡동에 있는 네. 베이비박스인데 이제 그냥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 또 느끼는 게 많죠.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이 일단 정말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잠시 거기에 보호되었다가 또 옮겨지는 길어야 보름 네. 정도밖에 안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잠시 만나고 오고 저는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기부된 물품들 또 정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누게 되고 또 나눔은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꼭 뭐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인 나눔, 시간적인 나눔, 이게 다 나눔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그 현장 안에, 어려운 것 안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보게 되고 깨달은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봉사활동 해오시면서 좀 가장 가슴이 좀 먹먹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무래도 가장 오래 한 봉사활동이 이제 사랑마루에서 네. 하는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배식 봉사인데, 네. 처음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매월 초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밖에 못 하거든요. 네. 한 달에 이렇게 5일, 주 중에 5일 이렇게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공휴일은 또 쉬고요. 근데 많은 단체들이 오셔서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루예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자주 갈 때마다 뵙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주. 근데 굉장히 날 서 계시고 까칠하시고 이렇게 밥도 이제 굉장히 이제 헛헛하시니까 많이 드시고 네.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드시고 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제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점점. 자꾸 만나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뵙는 게 달달이 바뀐 모습들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네. 하는 먹먹함에 뜨거웠었어요. 정말 그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고 네. 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인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만 그렇게 나눔을 실천해도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정말 그 나눔의 의미를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해 주실 때 그게 일반 대중들이나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건 매일 나가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요. 네. 우리 성원 씨가 워낙 그 달란트가 많아서 새롭게 하소서에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방송하면서 살짝 부탁을 하나 마지막 드리려고 네. 해요.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지금 합창도 그렇죠. 하시고. 그래서 네. 가시기 전에 성원 씨 그 예쁜 목소리로 좋아하는 찬양 좀 한 곡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아주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주 찬양 하시는 거 좋아하죠? 그럼요. 지금 네. 너무나 좋아하죠. 네. 오히려 대중가요 듣는 시간은 네. 거의 없고요. 네. 네. 뭐 이렇게 합창해서 음반도 내시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2집까지 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반 낸 가수예요. 그럼 이집 가수. 네. 오늘 좋아하는 찬양 조금 그 한 곡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좀 같이 부르고 싶은가요? 제가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저도 기도를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힘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노래를 네. 부르고 싶은데 누군가 기도하네 아시나요? 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따라갈까요?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히 두 가수 앞에서 제가요. 여기 또 남편이 훌륭한 가수시고 그러면 하시면 저희가 조금 네. 이렇게 한번 같이 호응하는 의미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야. 아유. 요 찬송의 이거 자료는 계속 남아서 감동을 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찬양, 네, 정말 네. 은혜로웠고요. 우리 또 이렇게 새롭게 와서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거든요. 나눠주세요. 앞으로 많은 이제 작품 활동을 통해서 계속 배우로 기억되는 임성원이 되고 싶고요. 그 배우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한다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정말 감사히 정말 하나님 주신 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저희 가족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족이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 부분이 약해지세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빨리 이제 건강하셔야 네. 또 믿음 생활도 그렇죠.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함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네.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더불어 좋은 만남의 복도 성원 씨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간 인기를 얻는 그때하고는 다른, 이제는 삶을 통하여 많은 굴곡을 통하여 배워진 연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 멋진 앞으로 연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네. 배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사합니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맞습니다. 성원 씨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기대가 듭니다.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수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사람 친구니까 네. 만날 때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저희가 영광이죠. 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임성원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단단한 배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네. 하나님께서 그녀의 또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과 또 깊은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속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나는 그 왕의 보호를 받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저희가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